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거룩한 밤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잤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많은 부담이 되어서. 한 달 전인가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박장로가 고향의 선배가 되니까 앞으로 총무부장 전희선 목사님께 전화를 좀 걸어서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한번 넣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전화 드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고향 선배로 전화를 하면 역사의 압력으로 기록이 될 것 같아서 교회 장로로서 교회 총무부장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사실 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간단히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 박규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계신데 그냥 내버두세요. 인사이로 하지 마시고 레디띠 그리고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시고 난 후에 제 얼굴 볼 부담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끊었습니다. 아마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또 교회에서 몇 분이 또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나무인격인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한 과부가 매일 가서 누구와 원수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가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안 들어주면 계속 내 차임하는 동안 와서 날 못 살게 볼 것 같아서 그냥 들어주고 만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징그럽도록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규태 전도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3월 1일부로 발령이 나셨던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전 목사님께 전화를 문자로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부담스러워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큰 수건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짐을 더신 것 같고 많이 고무되셨다. 거듭 고맙고 감사하다. 좋은 안식일 되시길. 사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답이 오기를 형님 열정과 헌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랍니다. 제 전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규태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늘에 속한 복 이런 제목으로 연초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을 다 셌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복의 개념이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마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의 첫 시간이니까 먼저 선교의 표와 목적을 함께 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만나라, 전하라. 작년인가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왜 장로님은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쏜살같이 교회를 나가십니까? 집에 가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집사람하고 일만 끝나면 식사 마치고 아무데나 갑니다. 무작위로 이 동네로 갔다 저 동네로 갔다 다녀보니까 정말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의사도 만나고 농부도 만나고 가서 저는 무조건 제 신분을 밝힙니다. 제 지리간식 예수교회 장로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러면 거의 100분 가운데 99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업계획서 작성하려고 형식상 이렇게 한 표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게 되고 정말로 자식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말로 마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원 없이 합니다. 들어주고 기도하거나. 목적, 이 일을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뭡니까? 이 말씀은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본국에 10년살이 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이방 나라 모압장으로 갔죠. 가서 안타깝게 다 남편 잃고 거기서 청상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앞으로 보아스가 네 남편이 될 것인데 그가 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가정, 이 민족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 보아스를 지칭해서 룻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 룻하고 보아스하고 가정을 이뤘지. 거기서 누가 낳았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낳고 아버지 이새가 낳고 다윗이 낳고 그로 쭉 내려가서 누가 낳았어요? 인류의 구속자 예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남편 될 보아스는 이 일을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같은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길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좋은 길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 걸음 걸으며 한 번 절하면서 라사로 향하는 사람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험한 강을 건너는 사람,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칼바람을 맞으며 나가 있는, 바닷가에 나가 있는 부모, 나와 아무 연관도 없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옆에 지켜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또 환영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순례자와 같은 길을 걷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거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다 좋은 길을 가길 원하지만 때로 거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사람 금년 한 해 반드시 한 명쯤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네 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로 계신다. 특수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방식이 이 공동체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공동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곧 우리가 이제 입당하게 될 새로 지어지는 저 성전, 혹시 교회명 보신 적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던가요? 예, 그거 말고 우리 이쪽 하얗게 된 처음에 목사님하고 이름을 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선거 처치로 할 거냐, 커뮤니티로 할 거냐. 결국은 공동체로. 왜냐하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안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좋겠다 해서 선거 커뮤니티로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소중한 것,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을까, 공동체가 금이 가지 않을까, 이 공동체를 잘 존중하고 아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나? 둘이 앉아 장기두라고 지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공기놀이하라고 지으셨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첫째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파트너로 지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 아주 옛날 쉬운 말로 곰보든 째보든 잘났든 못나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누구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누구를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인격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차라리 그 영혼이 목에다 연자 맷돌을 말고 물에 빠져 죽는 거가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참 좋은 것은 사기꾼인 줄 알아도 웃으면서, 성도님, 아까 이미령 집사님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렇다고 사기꾼님 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가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 그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혼 우리가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숨이 끊어지면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지지만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 있죠. 순간에 회개했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붙어있는 한 죽기 전까지는 다 뭐한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히. 두 번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만큼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없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자, 아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계급장 빼고 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뽑으셨을까? 나를 왜 지으셨을까?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첫째,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두 번째,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람이 있다는 말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그걸 깨달아 실천하는 성도가 복된 삶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복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복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의 본질, 차원이 문제입니다. 복의 질. 옛날부터 이 한국 사람들은 복에 한이 진 민족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옛날 우리 시집장가 갈 때 혼숙함 해가는 거 보시면 아시죠? 베개, 모서리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밥상에도 복이 있고 심지어 이불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롱, 변압박 어디 아주 그냥 복칠해요. 복. 지질이 복을 못 받아서 이 복이 한이 진 민족입니다. 맨날 있어 다니고. 왜 우리 책상포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 있으니까 이 다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 왜냐? 하도 피난 다니고 이사 다니고 그래서 얼른 뭐 챙겨가기에는 보따리 많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 트렁크 가방에 다 짐 챙기고 뿌리고 차불러서 미약가 끌고 갑니다. 보따리에다 얼른 챙겨서 떠나기 좋다는 거예요. 하도 피난을 많이 다녔어요. 이 함석헌 선생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역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는 전쟁만 830번이나 우리 민족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전쟁 날 때마다 죽어나가는 건 백성이에요. 얼른 고데기다가 뿌려서 간단한 것만 고데기가 나왔다 그래요. 복에 한이 진 민족입니다. 기소 오죽하면 새해 되면 인사도 새해 뭐 하세요? 복 받으세요. 또 정월이 되면 집집마다 뭐 해요? 복조이 복 긁어라. 복을 긁어들여서 아주 한이 졌다 그래. 이 복.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 복,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하늘의 복이에요. 어떻게 이 땅의 복과 다른가?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세상 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경은 중국 한문 성경을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한문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제 목사님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령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한문 성경 보니까 야화와 사복 급타다. 불사자 줄급자. 거기서 따오니까 우리말 성경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또 영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복 주셨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 스스로가 복이 되신다, 복 되신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 시제로서 blessed God, 그분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물질이 많이 생기고 자손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출세하고 뭘 받아야 복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이 졌기 때문에 그건 세상 복이라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니까 복 되신 하나님,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창세기 24장 1절도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복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셨다, 그 뜻입니다. 제가 요즘 고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고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사가 있어요. 요즘 참 감이 금방 지지만 제가 스스로 만들어 봤어요. 빈자, 부자, 불빈자요. 다물요, 불빈자라, 빈자라, 빈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자가 가난한 자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장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복 중의 복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8가지 복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익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힌두교의 신자인 마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상수훈은 하늘의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미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헌법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일 것이다. 마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지수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로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누가복음 평지수훈에는 심령이란 말이 빠져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또 두 번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말은 이게 산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문장으로. 원래는 시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도다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도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내 마음이. 또 하나는 다
비어 있다. 또 하나는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With among dwelling me.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같이 거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다는 말의 의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슬픔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슬픔. 옛날에 5호 통제라, 나라를 뺏긴 사람, 국민,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데, 애통하는데, 울긴 우는데 왜 슬프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뭘 잃어버려서, 뭘 색소려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회 회원으로서 반드시 아시고 가야 할 말씀이며 깨달아야 될 말씀이며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슬프다 슬퍼. 나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만 골라서 할까? 나는 마음이 슬프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욕먹어서 슬픈 것, 내 재산이 축소돼서 슬픈 것, 내 자녀가 잘 못해서 슬픈 것, 천만의 말씀. 여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못한다. 그게 너무 슬프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로마서 7장 18절. 내가 원하는 뭐는 안 해요? 선은 안 하고 원치 않아 아니하는 뭐만 해요? 악만 한다. 악행만 저지른다.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 아십니까? 경건이란 말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 읽는다. 나는 교통법규 위반 안 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거는 나는 교회 예배당 출석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해. 이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문제는 경건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양에서 나타나는 행동. 누가 나를 뺨을 때렸어. 내가 대신 때리지 아니하는. 이거는 그냥 경건의 모양입니다. 뭘 하지 않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실수를 하든 욕먹든 뭘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선행, 선한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된 사람의 삶이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 안 하면 안 돼. 도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하니까 슬프다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가 하늘을 얻을 것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되 하나님을 기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 속한 복, 이거는 수준 낮은 복, 당연히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복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수준 높은 복인데 이 복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로부터 시연되고 발현되는 것, 체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 높은 복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에 대한 참된 의미는 히브리 말로 아슈레, 이 뜻은 뭐 물질적으로 얻는다, 뭐 건강해진다, 자녀가 잘 된다, 출세한다, 전혀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되어간다, 진보한다. 명사형 아슈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감탄사로만 쓰여진다.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복이 되시니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몇백만 원 벌었으니까 감사한다. 이거는 수준 낮은 복. 그분 자신이 나에게 복 되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무슨 자요? 복 받을 자가 아니고 무슨 자입니까? 복 받은 자. 영어 성경에 blessed, 항상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지만 미래 시제까지 포함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기 바라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행과 봉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선하게 사는데, 내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 이번에 설에 갔더니요, 큰어머니가 며느님 되시는 제 제수씨죠. 사촌. 세상에 교회를 나와요. 그 나오시게 된 동기, 이유를 들어보니까 참, 야, 이거구나. 그 큰어머니의 며느리, 제 제수씨가 여기 천안 6단지 살거든요. 독실한 장로계. 우리 저 못 따라가요. 그 제수씨의 신앙. 장로계인이지만. 근데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를 안 나가고 우리 안식일교회를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 어머니 사시는 마을에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친절하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행을 베푸시니 하루 이틀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며느리 다니시는 교회 제껴놓고 우리 안식교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번 지난 안식일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큰어머니 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주 조시거든요. 교회 가면 기도 어두우실 분들어 자주 조셔요. 큰어머니는 요지부동이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 그냥 꿀 같은가 봐요.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조시는 걸 보시고 동서지 깨우시는.
저는 안 깨우거든요, 우리 어머니. 깨워봐야 또 금방 1초 만에 또 중심. 아,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 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전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이제 저 큰 교회, 아니 저 큰 교회 많다. 그냥 지금 right now 당장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신호 위반 안 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것도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치한 일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그게 하나님께 큰 일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지자 말씀 증언 4권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 꼭 명심합시다. 교회의 봉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뭐에만 초점이 맞춰 수행되어야 한다. 영광에. 우리가 하는 봉사는 봉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이다.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하실 때 죽은 나사로 살리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수단이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우리를 영원히 아프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671쪽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이 인간에게서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의 풍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풍성 가지고 하늘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적 9쪽에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봉사를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여러분,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되어진 복, 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흔히 말씀하실 때 이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왠지 복보다는 조금 어감상, 조금 세련되고 수준이 높고 좀 더 나을 것 같은 어감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 찾아보시면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찾아오는 분에게 제가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자가 비일 축자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무슨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복을 핍니까? 하나님은
복 되신 분이다. 복을 강복은 하시더라도 축복은 안 하신다.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오해해서 저 건방진 소리 한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행히 우리말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이 축복했다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복 받을 자가 아니고 뭐하다? 뭔 자다? 복 이미 받았으니까 내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아멘. 일을 하시다 보면 오해도 살 수 있고요. 누구한테 이렇게 속된 말로 씹힐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